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에는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의 능력. 첫째로 말씀은요, 죽었던 자를 살립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되었던 아담 해와가 말씀을 잃어버려가지고 성경의 말씀과 같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재창조의 섭리이므로 인간을 사망 가운데서 살리시는데도 그 주된 무기가 바로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그 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아담 해와는 죽었지 않습니까? 사망되었습니다. 그 사망된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와 같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세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은 자들을 생명과 부활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말씀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구원은 곧 사랑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리의 말씀과 참부원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 바로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등한시하면 살 길이 없어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조건적으로 참석하고 부인하고 축복받았으니까 그죠? 마지못해서 가고 그 사람에게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죽었던 자가 살아나느냐? 말씀입니다. 구세주의 말씀,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생명시하게 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파워가 얼마나 놀라우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은요, 회개케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그 다음에 2장 41절, 3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천 명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한 번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게 어떤 인간의 어떤 서적으로 되는 말입니까? 공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마호메트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니까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회개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내 마음속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것이지,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면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래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는 눈물이 나오지 않을래 않을 수 없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나오지 않을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회개케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중생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훈독하면 매일매일 속죄가 됩니다. 속죄와 더불어서 매일매일 훈독하면 매일매일 거듭나는 중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내가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입니까? 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오는 곳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거듭나는 체험, 중생하는 체험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대요. 남편이 새롭게 보이고, 아내가 새롭게 보이고, 만물이 새롭게 보이고, 그런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은 처음으로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거듭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진정으로 중생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생하면 내가 갈 길이 보이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민족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생한 사람의 결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통일교에 들어와서 원리 말씀을 듣고 정말 완전히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중생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은요, 성장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훈독하면 매일매일 부활합니다. 매일매일 훈독하고 훈독의 말씀을 들으면 매일매일 나의 영인체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훈독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내 영인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입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구절을 성경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신생아와 같이 신생아 어린애 아기와 같이 신생아와 같이 젖을 사모하는 자처럼 순전한 영적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자라서 구원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젖으로 비유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먹을 때 영적으로 자란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영인체는요, 소생급 레벨의 영영체급 영계, 장성급에서는 생명체급 영계, 그리고 완성급에서는 생영체급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영인체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영인체 성장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성장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우리의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의 말씀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세계의 문제,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원리 말씀입니다. 놀라운 거거든요. 개인의 문제,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고 실천 안 해서 그렇지, 이 원리의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원리는 원리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말씀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인간에게 불가능한 상황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는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직결됨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또 누가복음 3장 1장 13, 17절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사랑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능력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근데 그 여호와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인간의 상식과 한계를 넘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놀라운 파워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매사에 감사의 힘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풍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근본이구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서 풍부해지면 감사와 찬양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고 삶 속에서 모든 행동에 감사가 스며게 들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로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을 경험케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서 살면 선한 심정까지 경험하게 된다고 참아버님은 말씀하십니다. 아홉 번째로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진다. 모든 병은요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면 육신의 병도 치유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열 번째, 말씀은 번식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봐요.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면 번식은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얘기하지 말래도 얘기한다. 나는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나는 이런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간증하게 되어 있고 자랑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따라서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번식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11번째로 말씀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러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부의 문제가 하나 되고 부자가 하나 되고 형제자매가 하나 되고 부자지간에 하나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구원 섭리를 말씀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재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결국 말씀으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첫째로 죽었던 자를 살린다. 말씀은 회개하는 능력을 가진다. 말씀은 중생하는 능력을 가진다. 말씀은 성장시키는 능력을 가진다. 말씀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다.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가진다. 매사에 감사의 힘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가진다.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을 경험케 하는 능력을 가진다.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진다. 말씀은 번식하는 능력을 가진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다. 이야,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말씀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의 구원은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우리는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